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형님,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 외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 그 종들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그 짐승들을 여러 떼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각 떼마다 간격을 두어 짐승들을 몰고 먼저 가거라 하고 제일 선두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는 자와 그리고 각 떼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똑같이 말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을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야곱이 요단강,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가 원래 지내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길르앗 계곡에서 길르앗 고원에서 밑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자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천사들이 야곱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각자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내려와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에게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옵니다. 에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가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군대들, 웬만한 사람들, 지금 당장 전쟁 중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거의 다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장을 한 채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양떼를 반을 나눕니다. 그 반을 나눈 것을 또 반을 나눕니다. 반을 나눈 것을 또 반을 나눕니다. 각각의 이유와 상황에 맞게 자기의 가축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를 나누어 간격을 두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염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낙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 마음은 이렇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면 먼저 그 종들과 그 가축들을 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앞에가 흐트러지면 그 가축을 희생시키고 우린 도망가자. 이런 심산이에요. 다 준비하고 다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4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데리고 지금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잘 사는 것입니다. 복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꿈은 있습니다. 야곱의 잘 사는 꿈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기를 돕기만 하면 되는 자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늘 언제나 자기 방법이 우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팥죽을 끓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가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사기를 쳐서 축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형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실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먼저 움직여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하는 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을 주실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고 맙니다. 양떼와 소떼를 다 먼저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서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에 그저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떠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고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면 그저 잠시 기뻐지고 잠시 즐겁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답이 없어요. 늘 달라고 기도하고 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기도해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너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는 뭘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는 도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방식대로 되기를 고집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을 추구하니까.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 그 앞에 그거 안 사주면 들어 누워서 거기서 떼쓰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사람들 다 보는데 부모 창피하게 들어 누워서 울고불고 하고.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언제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선택한 곳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 먹으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줬다면 그 축복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했다면 사모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축복을 베푸시는지, 늘 바쁘고 급한 내 삶이 우선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려서부터 알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 그가 원하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욕심 많은 야곱은 자기밖에 생각 못했습니다.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고민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늘려가기만 바랍니다. 그것이 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한 방에 날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전전긍긍합니다. 늘 사건마다 괴롭습니다. 고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